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성경 강의하고 있는 김희석 교수입니다. 각 교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분들과 함께 또 하나바이블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1학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원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과가 창세기 1장 본문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천국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정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지요. 또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도록 또한 역사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또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과부터 창세기 1장, 또 2장, 3장의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 특별히 또 이번 학기, 또 다음 학기 계속 공부하게 되는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주요한 주제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 살펴보고 또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구약 성경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 또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내용 1과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창조 사건은요, 첫 번째로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뜻합니다. 피조 만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께서 만드신 거죠.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가시면서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피조 세계에 부여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시고 또 아래에 모여있는 물들이 한쪽에 모여서 바다가 되고 또 땅이 드러나서 육지가 되게 하시고 해달별을 만드셔서 모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이 땅에 이렇게 확립해 가시는 과정으로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자면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에 이 모든 만물의 왕이시다. 그렇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다. 모든 피조 만물이 말입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잡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 우리 장로교 언약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쭉 우리가 보게 될 때요. 하나님 나라로 피조 만물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표현을 하자면 모든 피조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강조해야 되는 그런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또 우리를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과의 내용은 창세기 1장 뒷부분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앞부분에서 창조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피조 세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창세기 1장 뒷부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로 창조된 이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는가? 사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 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바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창조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문화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세 가지 정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모양으로 지으셨고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라. 이 통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통치권의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형상과 모양이란 무슨 뜻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사실 이 형상과 모양이란 두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이 두 단어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합쳐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형상, 저 밑에 있는 것부터 할게요. 모양이라는 그런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그 의미가 닮았다, 닮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의 성품을 소유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닮은 인격체로 창조함 받았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형상이란 말은요, 이것은 상,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석상, 뭐 조각상, 목상 이런 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고대 사람들은 이 상을 생각할 때 우리 현대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좀 다른 그런 어떤 개념, 인식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이 있으면요, 그 상 안에 그 상이 가리키는 원래 존재의 실제 임재, 현존이 그 상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볼 때요, 하나님처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대리 통치권을 우리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형상과 모양은 결국 그래서 합쳐서요, 하나님을 닮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통치권의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인 피조 세계에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심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통치권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인간 정체성과 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실 때요,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또 영원까지 완성시키기 원하시는 그런 사명을 지닌 존재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내용으로 3과의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는 창세기 2장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이 에덴 동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시간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창조가 완성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 이런 모든 일들이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실현되도록 구현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간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동물 또 새들, 짐승들을 데리고 오시자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어떻게 아담이 짓지요? 하나님이 지으셔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그런 통치권을, 대리 통치권을 발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신데 그분은 동일 본질이시며 또 한 하나님이십니다. 신비인 성경의 진리이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면서 또 세 분이셔서 하나님 안에서 또 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의 하나인 가정을 또 만들게 하신 거죠. 창세기 2장 뒷부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이 고백하게 되지요. 참 귀한 존재다.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또한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선악과에 대한 해석은 이제 매우 복잡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야 할 터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사람이 대리 통치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이지만요. 그렇지만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왕이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권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그런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그런 종류의 브레이크 장치로서 우리가 선악과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과의 내용, 창세기 2장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피조세계가 완성되어 가도록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져 가도록 하신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 결과가 우리 사과, 타락 사건, 그리고 원복음을 말씀해 주는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다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진행해 오신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참 선임을 그렇게 해야 함을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여자와 남자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반역의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우리의 존재 정체성이 죄가 들어와서 오염되고 타락하게 됨으로써 기능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모든 것을 멈추고 심판하시고 그냥 끝내시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정체성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의 선포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실수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내용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3장 15절에 나오는 주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한 명칭이 있어서요. 그 명칭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 원시복음이란 무슨 말이죠? 첫 번째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복음이란 뜻입니다. 가장 초기 형태의 복음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상반절과 하반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반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고 아담, 하와, 뱀 이렇게 네 존재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죠. 너와 여자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된 관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원수된 관계는 누구와 누구 사이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피조 만물, 이게 관계가 깨어진 거거든요. 그게 원수된 관계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뱀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됨을 두겠다. 무슨 말이죠? 자, 여자, 그러니까 여자뿐만 아니라 함께 또 선악과를 먹은 남자까지 포괄적으로 의미할 수 있는데 인간을요, 뱀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오시겠다. 그러니까 구원하시겠다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그것이 3장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원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자로부터 후손이 오게 된다.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이 서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서로를 상하게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고 말씀했고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요, 뱀으로부터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 승리를 거두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죠. 왜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뱀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궁극적인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길을 텄던 그런 뱀에게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발꿈치를 물려서요, 죽음에 가까운, 어쩌면 죽음과 같은
자, 그런 고통, 고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받게 되느냐? 바로 여자의 후손이 받게 되고요. 그런데 또 이 사건은요, 여자의 후손이 심판받아서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뱀에 대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 예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이 원복음 사건 자체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전체가 바라보고 있고 또 예표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 이 원복음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오셔서 죽음과 같은 고통,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실제로 죽으셨지요. 그러나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었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복음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면은요, 이 원복음 참 중요하죠. 구약 성경을 전체를 열어주는, 구약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구약에 전개돼 가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또한 보게 되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아담과 하와 그냥 죽이실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셔야 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참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또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과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과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언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1장에서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원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노아 이야기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구약 성경이 쭉 흘러가는 이 흐름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중요한 말씀들을 제목을 우리가 타이틀을 붙일 때 언약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사건이 바로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데요. 노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특별히 그 관계성에 있어서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성경 본문에 언약이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가 호칭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 가르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홍수가 일어났다,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왜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요, 모든 것을 물로 덮었잖아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로 회귀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창조 사건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으로서 존재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질서가 이 땅에 확립된 사건이었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아래 물과 윗물로 나눠지고 물이 한쪽으로 모이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물을 관리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그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섭리의 손길을, 그렇죠?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아주 잘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침범해서 들어오고요. 아래 물과 그 물이 다 합쳐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혼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으니까 만물이 홍수가 있었지만 만물이 보존되기는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대로 운영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를 정말 현상적으로 너무 잘 보여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자, 그렇지만 그렇죠? 그 안에 그 맨 위에 물 위에 이제 방주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종류대로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생명체들도 또 모든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그대로 보존하신 거죠. 자, 그래서 홍수가 지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또 모든 생명체들이 종류대로 다시금 이 땅에 나와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노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창세기 1장 창조 명령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이 노아 언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용어들이 등장하는 걸 보시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너희 손에 모든 것을 붙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노아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창조 질서를 다시금 재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재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이것을 재창조, 창조의 재시작이다. 그래서 재창조라는 용어로 우리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만물을 처음부터 다 새로 지으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주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죠.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이 물로써 이렇게 창조 질서를 거두어가는 종류의 그런 큰 심판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주님의 은혜의 약속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원복음에서처럼요, 노아 홍수, 노아 언약 사건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왕, 통치자이신지가 잘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받아야 마땅했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고, 또 인간들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우리가 창세기 9장 노아 언약을 통해서 또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과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 우리가 흔히 심판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이제 세 번째 심판해야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교만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어떤 교만인 걸까요? 창세기 11장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탑을 건설해가지고 그 탑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서 우리가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탑을 쌓는 것이, 그래서 그 하늘에 닿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었을까요? 자, 고대 사회에서요, 탑이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높은 산의 정상, 높은 건물의 맨 꼭대기 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지점이라고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를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요, 하늘로 돌아가서 땅이 하늘을 만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였고 구원을 갈망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면 면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왜 교만한 행동이었을까요? 자, 답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11장 본문에 다 서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전체의 흐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흐름을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방법을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지요. 이미 본 창세기 3장의 원복음, 원시복음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겠다라고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하나님 약속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 저 개인의 열심,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 가서 닿으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교만의 핵심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온 지면에 이 민족들을 흩으셨어요. 언어가 달라지게 하고, 그래서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을 드러내지를 못하게 하셨던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과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바벨탑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이 심판 사건으로 모든 것을 끝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번에도요, 심판 사건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원복음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약속을 또 한 번, 그 은혜의 말씀을 또 한 번 보여주십니다. 무엇일까요? 흩어버린 그 민족들 중에서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케 하는 그런 사명자로 불러내십니다. 누굴까요? 자, 앞으로 살펴봐야 되는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 때 흩어버린 그 열방들,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은혜의 약속, 선한 은혜 주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7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과 창세기 12장 내용부터인데요. 이후로 우리가 여러 과 동안 창세기 뒷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이 창세기 12장, 사실 11장 중간부터인데요. 창세기 50장까지 나머지 모든 부분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다라고 부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아들인 이삭, 야곱,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요. 거기에 가장 핵심되는 그 언약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2장의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특별히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요,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이고요. 이 땅이란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분깃으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기업, 소유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 나라인 교회, 또 우리 삶에 주신 우리 삶의 분깃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땅과 연결되는 개념이 2절, 3절에 계속 나와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누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삭, 야곱,
남이스라엘 민족 쭉 내려가는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온 땅, 온 민족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 큰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복을 베푸시겠다. 아브라함이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요. 이 복이란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주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2장에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복은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를 복된 상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요, 열방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셔서 창세기 1장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그 주님의 왕국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자, 이건 역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을 받아서 이 바벨탑 사건 때 다 흩어져 버린 이 심판이 임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아브라함이 사용되었다,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측면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8과에 나타나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심판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명수를 쭉 줄여나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자, 그 방향성은 물론 좋은 방향성이고 충분히 또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중요한 성경의 주제에 있어서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존재였길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도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일부로서 이 공의와 정의라는 주제가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8절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이것은 12장에서 나왔던 아브라함 언약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통해서 열방을 내가 회복하려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때 그 열방들 여러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9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권속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자, 의와 공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공의와 정의로 번역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 내용 중에요, 공의와 정의라는 내용을, 이 주제를 또 포함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주제는 사실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는 단어들이어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의란 올바른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또 우리가 이웃과 맺는 올바른 관계를 정의, 혹은 성경에서 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공의란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공동체 속에 구현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이루어져서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렇죠? 그런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이제 원어를 번역을 할 때 공의 정의를 또 이렇게 앞뒤에 바꿔서 또 공의를 정의로, 정의를 공의로 번역하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때는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결과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실현되는 거, 그것을 공의와 정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운동, 어떤 정치적인 용어로 이해하시기보다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세워서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이 장차 오시는 그 최종 심판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 이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차차 살펴보게 될 구약성경의 중간 내용 저 뒷부분까지 다 연결이 되니까요. 아, 하나님 나라 개념에 공의와 정의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지요. 근데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 야곱, 또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쭉 내려가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 가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후손, 아들 이삭을 쉽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100세 때에 낳게 되는 거죠. 그 중간 내용은 12장부터 21장 정도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1장이 되면 그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대 됐을 때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신앙의 훈련을 그 이삭의 출생에서 다 끝내지 않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이게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배워야 하는 거죠. 자, 사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이신칭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 성경에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원복음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고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최종 훈련으로서 모리아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만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걸까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신앙의 훈련 하시는 그 약속과 뜻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요, 그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22장 이제 5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사건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두 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저기 가서 예배한다는 것은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는 건데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느냐? 본문 보시면요,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1인칭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삭을 다시 살려서 데리고 오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아니, 죽일 건데 어떻게 살려서 데리고 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믿음, 좀 믿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여실히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하시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시고요. 그리고 뒤에서 순양을 발견해서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가 부른 것을 알 수 있지요. 여호와 이레의 땅이 그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레란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라는 의미이지요. 자, 원문을 직역을 하자면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순양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다스리고 계셨지요. 아브라함이 해야 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렇죠?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후손으로 오실 그 존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임을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신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미 보고 계심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건의 핵심 가운데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한 번 더 강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리아 땅이 나중에 예루살렘 땅이 되고 그 예루살렘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또 이 믿음의 중요성, 약속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다뤄야 하는 또 다른 인물인 야곱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지요. 자, 큰 흐름에 있어서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유다를 비롯한 12 형제들. 자, 이 창세기 전체 이야기는 다 아브라함 언약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내용이죠? 땅을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게 하시는 거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죠? 장차 오실 예수님 내용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는 이런 내용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야곱 사건도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10과의 그 본문 내용은 창세기 32장 내용입니다. 야곱이 실수가 많았지요. 자, 형이 에서고 동생 자기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흘러내려가는 이 족보의 주인공이 바로 야곱인 것을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여호와 이레의 창세기 22장의 믿음을 처음부터 소유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계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빼앗아 오는 그런 거짓 속임수를 발휘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계속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에게 쫓겨서 바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외삼촌에게 또 이번엔 자기가 속아서 그래서 또 결혼을 2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4명이 되는 그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 남자만 12명을, 12 형제를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런 복잡한 인생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 야곱을 훈련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가셨어요. 여러분, 야곱 스토리는 야곱 개인의 스토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신 그런 스토리잖아요.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이 야곱의 씨름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지금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가게 되면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형 에서 예전에 속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거기서 야곱은 밤새도록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내들과 가족들은 이제 먼저 갔고요. 거기서 천사와 씨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자, 여기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요, 그때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32장 본문에 보면은요, 천사가 그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약하시고 야곱이 더 세가지고 그래서 이긴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려고 했다는 거죠. 야곱은 늘 사람을 붙잡고 씨름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굴 축복하느냐, 아버지하고 씨름을 했고요. 그리고 형인가 그래서 뭐 팥죽 얘기도 나오고 형하고 씨름을 했지요. 그리고 또 외삼촌과 씨름하는, 인간과 씨름하는 이런 그런 상황들을 거쳐왔는데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와 야복강에서 씨름을 해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요, 우리의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우리가 본문이 해석하고 있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는 거지요. 이 이름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야곱이 가지게 되었음을 뜻하는 이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서는 이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야곱에게서는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하나님만 늘 신뢰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과 씨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지요. 11과는 이제 요셉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존재했지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이제 창세기 39장 이후로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인물이 이제 요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형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라는, 약속을 믿음이라는 그 주제가 여호와 이레로 나타났고, 야곱에게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복강 사건, 또 이제 기타 사건들이 좀 더 있는데요. 그런 종류로 나타났다면, 자, 요셉에게서는 어떤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갔을까요? 자, 그 내용이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주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은요,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그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서 노예지만은 모든 것을 맡아서 처리를 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형통한 걸까요? 형통이란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집으로 가는 게 그 형통이 아닌가 싶은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요,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죄를 뒤집어 써서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또 39장 21절 이하에 쭉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으로 형통한 거는 억울함이 풀리고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게 형통함이 아닌가요? 자, 무엇이 과연 진짜 형통함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형통함의 핵심을 알려주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도 인자를 더하사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의 삶 속에 진짜 중요한 일들을 실제로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진짜 형통한 삶이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는 거죠. 요셉은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 나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셉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이전에 또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 그 이전에 또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그 주인공으로 요셉이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요셉의 인생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시점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12과에 나타나게 됩니다. 12과는 창세기 45장에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을 만나서 형들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요, 45장 앞에 나오는 여러 장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알 수가 있으니까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당대에 모든 그 근동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요, 형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게 되지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곡식을 저장했기 때문에 곡식을 사러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모르니까요, 계속 요셉이 총리인 줄 알고 그를 대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인 줄은 알지만은요, 자기를 판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곡식거래 정도 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이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고요. 또 한 명이 더 있었죠. 라헬의 아들이 바로 요셉의 동생 야곱의 12 아들,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을 그 형들에게서 이렇게 빼내와서 요셉 자기 옆에 두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시몬이라는 형을 이제 볼모로 잡아두고 형님들 가셔서, 형님들이란 말은 안 했지만요, 당신들은 가서 말제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제 이 시몬을 풀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결국 시간이 걸려서 그 베냐민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베냐민을 내놓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라헬을 너무 사랑했고 요셉을 너무 사랑했는데 베냐민을까지 잃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요셉이 여러 가지 이제 계략들을 통해서 이제 베냐민을 붙잡으려고 하니까요. 그때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유다가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요, 유다가 이제 베냐민은 이제 돌려보내달라. 차라리 내가 당신 앞에 요셉 앞에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물론 요셉이 동생인 걸 모르고 한 말입니다만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변화된 형 유다의 모습을 보고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45장에서 이제 형제들 간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45장에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핵심 구절로 보게 됩니다. 45장 이제 5절에 보게 되면요. 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은 형제들, 형님들이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8절에도 보면 나를 애굽, 이집트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삼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지 형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왜 형들의 잘못이 아닙니까? 형들이 잘못한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왔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요, 이 12 형제들이 나중에 이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죠. 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 애굽 땅에 이제 이주해서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12 가족이, 12 형제가 나중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12지파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렇죠?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루신 것이다. 라는 그 인생의 관점. 어떤 관점일까요? 그렇죠? 믿음의 관점이고, 신뢰의 관점이고, 형통의 관점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 대한,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인 거죠.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훈련하셨던 내용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